하더라입니다. 하더라. 하더라는 하다의 보조 동사예요. 하다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사물이 움직이다. 그것이 이제 하다라는 동사가 표현하는 것이고, 하더라 하는 것은 야, 누가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하더라, 이런 어떤 말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감탄적인 표현인데, 하더라의 정확한 것은 보조 동사로서 앞에 말한 결과의 상태입니다. 그 결과의 상태를 네 가지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이 하더라의 감탄적 표현은, 첫째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갔잖아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듣고 거기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얼마나 많은 선전수전을 겪었습니까? 근데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갔다. 마침내 가나안에 첫 발을 디디렸을 적에 아브라함이 얼마나 기뻤을까.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하나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더라. 두 번째로는 이삭은 엄마의 아들이잖아요. 사라의 치맛복에서 40년 넘게 살았는데 사라가 죽었어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웠을까. 그런데 리브가를 맞이하게 됩니다. 리브가를 맞이할 적에 격식 있게 맞이하잖아요. 들에서 묵상하다가 리브가가 저만치 종하고 올 적에 그 리브가를 보게 됩니다. 저는 그 첫 순간이 하더라, 그 감격일 것 같아요. 저만치 딱 올 적에 자기가 아내 될 리브가를 딱 보는 순간에 이삭의 표정을, 그건 짓지 마세요, 좀 질투나니까 하여튼 그때 그 마음, 그 기쁨, 와, 정말 말씀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는 감격, 그 감탄이 하더라. 세 번째로는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자신이 살아왔던 그 꾀쟁이 야곱이, 사기꾼 야곱이 그 살아왔던 삶을 다 내려놓고 이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천사를 만나고 비록 이 엉덩이뼈가 부러졌지만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맞이해주고 환영해주는 그 순간의 감격이 하더라입니다. 네 번째로는 요셉이 꿈을 꾼 것 때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졌지만 바로의 꿈을 풀어줬을 적에 바로가 너무 놀라고 기뻐하면서 내가 너를 국무총리로 세운다 하면서 자기 인장의 반지를 뽑아서 딱 끼워주는 그 순간 요셉이 가졌던 감격, 기쁨, 와,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말씀대로 되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네 가지를 하더라로 표현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 1절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디라 하더라. 우리가 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멜리데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이 그레데 섬과는 한 600여 킬로 떨어져 있는데 14일 동안 유라굴로 강풍 속에서 알렉산드리아호가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이리 깨지고 저리 깨지고 정말 망망대해를 떠돌았어요. 그렇게 떠들고 나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정말 더 큰 대해를 가운데로 나갔다면 그들은 그 바다에 다 빠져 죽어버리고 말 거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 섬에 걸렸는데, 그 섬이 어느 섬이냐면 로마에 가기 딱 좋은 섬,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그곳에 가기 딱 좋은 곳에 도착한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여기 왔지? 와, 정말 놀랍다. 이 섬이 멜리데래. 정말 이 섬이 멜리데라고? 와, 이 멜리데가 뭔데? 그것도 몰라. 우리가 로마로 가기 위해서 그들을 떠나가지고 와야 되는
정말 좋은 섬이야. 여기를 거쳐서 로마에 갈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때 여기서 이 우리가 깨달은 감격은 뭡니까? 정말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완전하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멀리 돌아온 것 같고 필요 없는 시간을 낭비한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꼭 필요한 가장 좋은 길, 완벽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파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탄 배가 부서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배에 있는 짐들을 내려놓고 너무 아까운데 포기해만 되기 때문에 속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고난이 너무나도 커서 여러분의 선택권조차도 없어서 전문가가 기구를 버리듯이 여러분이 어쩌면 선택권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그런 풍랑 속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의 모습이 어쩌면 그런 모습이기도 한데, 저는 저와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고 풍랑이 치는 그런 세상 속에 있다면,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처음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우리에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나의 벗으로 만나게 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할 적에 우리 마음 가운데 지성소가 온전하게 빛을 발하고, 우리 마음속에 눈물과 한숨과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가장 지름길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는 2절인데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특별한 동정을 하더라입니다. 여기서의 특별한 동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특별한 동정일까요? 아마 멜리데 섬에서는 가끔 가다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다에서 육지로 떠밀려 오는 것을 종종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유라굴로 강풍이 불면 그 물살이 그쪽으로 물건들을 밀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경험한 바로는 살아서 그 바다에서 걸어 나온 자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일을 겪으면 다 사망을 하고 좀 부패한 부른 시체들이 그렇게 떠밀려 왔었던 것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14일 동안 무서운 광풍이 불었는데, 거기서 그 바다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걸어오는데, 살아나는데, 그래서 정말 기적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특별한 동정을 베푸는데, 여기서의 특별한 동정은 무엇입니까? 헤아려서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우선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따뜻한 불이기 때문에 모닥불을 지펴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런데 이 장면을 보면은 사람들이 바다에서 올라오기 전에 불을 피워놓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따뜻한 불이죠.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동정을 베푸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동정을 베풀었을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 특별한 동정은 어떤 것입니까? 철학자 브레이즈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잖아요. 인간은 가장 연약한 존재이다. 그러나 생각하는 존재이다. 인간은 가장 연약한 갈대이다.
갈대와 같은 존재이다. 그런데 그 갈대는 생각하는 갈대다. 여기서 이 갈대는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에서 나온 거라고 해요. 여러분, 이사야서 42장 3절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는 상한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며 진실로 정의를 실행하시는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하늘의 보좌를 버리셨을까? 예수님께서 왜 사람의 몸이 되었을까? 예수님께서 왜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가시관을 쓰시고 모진 고난을 받으시고 마침내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을까? 특별한 은혜 아니겠습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영혼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우리 모든 죄악을 헤아려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고 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까지, 우리 삶의 자리까지 내려오셔서 낮아지어서 거기서부터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과 환난 앞에서 폭풍이 치는 바다 한가운데서 산산이 깨어지는 배를 타고 있다면 우리는 가장 연약한 존재 갈대와 같이 우리 자신이 느껴질 것입니다. 무엇을 할 수도 있을까?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어떤 길로도 나갈 수 없고 그저 바람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는 대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우리 자신은 그런 존재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를 깊이 생각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때 우리는 비록 갈대처럼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헤아려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미리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새롭게 경험하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억울한 거는 언제 억울합니까? 참 억울하다. 참 섭섭하다. 여러분, 왜 억울해요? 왜 섭섭해요? 힘이 들어서? 어려운 일을 해서? 고생을 해서? 아니죠. 인정받지 못하면 억울한 거예요.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그래도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냥 한마디 듣고 싶은 거죠. 참 잘했다. 참 수고했다. 너무 잘했어. 근데 이런 건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안 될까? 그러면 좀 알았어. 신이 나서 더 잘할 텐데. 그런 과정이 인정이나 칭찬이 빠진 상태에서 부족한 부분을 지적받을 때 화가 나죠. 억울하죠. 그런 걸 통해서 오늘 본문을 본다면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276명이 누구 때문에 살았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렇게 여러 과정을 통해서 276명을 생명의 조금의 지장도 없이 살려낸 사람이 바울인데
그 바울이 육지에 올라와 가지고 불을 더 떼려고 나무 한 묶음을 묶어 가지고 불에 던졌는데 그 나무 한 묶음에서 독사가 나와 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탁 물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독사가 그 손을 물고 있었더라 그렇게 하려다가 너무 무서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안 했는데 그게 딱 손에 물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거기 있는 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합니까? 원주민들이 뭐라고 해요? 여기서의 원주민은 라틴어나 헬라어를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 저놈은 진짜 살인자구나. 바다는 살려줬는데 공의가 심판한다. 그 말을 들었을 때가 얼마나 억울했을까, 속상했을까. 여러분, 언제 우리들이 넘어집니까? 낙타가 언제 포기합니까? 무거운 짐을 싣고 가는 낙타가 무릎을 팍 꿇고 포기하는 것은 무거운 짐 때문이 아니라고 하죠. 마지막에 올려놓은 조그만 짐 때문에 낙타 무릎이 꺾어진다고 합니다. 정말 고생도 하고 어려운 일도 다 겪고 잘 견뎠는데 그저 작은 어떤 것에 의해서 속상할 때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가끔은 있는 것 같아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냥 툭 털어서 불에 던졌어요.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그 장면에서 바울이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서 제가 따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죽으면 죽지 뭐. 시작. 이것 때문에 죽으면 이것 때문에 죽으면 죽지 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죽이실까? 그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살게 하신 거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데려가신다 그랬어요?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했어요? 거기까지 갈 자신 있습니까? 자신을 버리고 믿음을 가집시다. 우리는 자꾸 용기가 생기고 형편이 좋아지면 자신감으로 살려고 그래. 여러분, 자신감 버리고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자신감이 아니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변덕스럽습니까? 그 큰 유라굴로 광풍도 이겨냈는데 독사가 하나 딱 물면 그 변덕스러운 마음은 원주민들이 잘 표현해 주는 것 같아요. 툭 털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래 기다립니다. 저놈이 언제 죽나? 손이 언제 부나? 몸이 부어야 되는데 왜 안 붙지? 오래 기다려도 안 죽으니까 뭐라 그래요? 그러면 그는 뭐라 하더라? 놀렐루야. 저 사람 신이야. 와, 저 사람 능력자야. 여러분,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것 같지만 관심이 없습니다. 다 자기 때문에 일으키는 반응들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눈동자보다 더 아끼시고 자신의 심장보다 더 소중히 여기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기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참되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분 가지고 반응하는 거예요. 어떤 풍랑과 어떤 독사가 여러분을 물들여도 여러분 주님 신뢰하고 툭 털어버리고 우리가 해야 될 마땅한 일, 오늘 하루를 기뻐하고 삶을 축복하며 우리 자신이 어떠하든지 우리를 불러주신 그 주님을 향해서 중단 없이 부름을 향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7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뽑으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버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뭐 했다고요? 뭐 하더라? 실었더라. 네. 여러분, 바울은 가끔가다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을까? 하나님 이 일은 또 왜 겪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거 이렇게 안 물어보세요? 하나님 이 일은 또 뭐 때문에 겪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처럼 살라고 하면 그렇게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까?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손 들라고 하면 여러분이 시험 드실까? 중학교, 고등학교 교회 다닐 때 수련회 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바울처럼 살고 싶은 사람,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 사람. 너무 순진해가지고 이렇게 손 들고 손 들면 전도사님이 막 설명해 주잖아요. 바울처럼 살면 당해야 될 고난을 이렇게 다 말해주고 베드로처럼 사도가 돼서 살면 요셉처럼 그렇게 살려고 하면 겪어야 될 일들을 다 말해주고 나서 그래도 할 사람 이렇게 손 들면 오기로 들었죠. 오기로. 근데 정말 지금은 우리 모두가 다 믿음으로 들고 싶지 않습니까? 은혜로 들고 싶지 않습니까? 예수님 밖에 있는 세상 삶이나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의 삶이나 어떻게 보면 고난의 총량은 똑같은 것 같아요. 햇빛과 비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비춰지고 내려지는 것처럼 고난이라는 것이, 아픔이라는 것이, 고통이라는 것이 일반인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총량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처럼 살고 싶고 바울처럼 살고 싶고 어차피 겪어야 될 고난이고 어차피 걸어가야 될 삶이고 어차피 우리가 통과해야 될 길이라면 정말 아름답고 거룩하게 그 결과가 그렇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는 뭘 먹을까? 밀 다 버리고 기구 다 버리고 맨 몸뚱아리로 섬에 던져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까? 그런 걱정을 분명히 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한 고난이 선물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니다. 왜 안 붙지? 왜 안 죽지? 저 사람 때문에 276명이 다 살았구나.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역사하시는구나. 그래서 환영을 받아서 석 달 동안 먹고 쉬고 또 회복할 뿐만 아니라 섬에 있는 사람들의 병도 다 고쳐주고 떠날 때는 쓸 것도 다 공급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